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드림 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11호로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주차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와 배교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신앙의 큰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대규모의 신앙 이탈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는 별명처럼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허락하신 계시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러 부분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여러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시는 다양한 통로로 전달되었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여러 모양이란 하나님이 계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하셨음을 당신의 계시가 다양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 직접적인 음성 또는 둠밈과 우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택하고 세우신 신실한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마다 때마다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취하신 것이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여 성경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끝까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주신 믿음의 청사진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잉태하여 출산하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의 계시를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째로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의 상속자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이 동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3절 상반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서 신적 영광을 가지실 뿐 아니라 성육신하시사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죠. 셋째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니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시의 주체요, 내용이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계시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차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늘의 부르심을 내 힘과 능력과 나의 의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은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뿐이죠.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서 거룩한 형제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패턴으로 번역합니다. 패턴은 다수의 반복된 습관이죠. 패턴은 다수결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패턴은 반복을 통한 학습 효과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생각이며 지배적인 행동 양식일 뿐입니다. 세상의 패턴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직 거룩한 성도는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음에 고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거룩한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 여겼던 모세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로 존재론적인 측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죠. 둘째로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종으로 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로서 일하시죠. 사역적으로도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의지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주차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7절 말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만약 구약시대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그것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났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날마다 매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영원히 사해지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먼 곳에서 제물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직접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율법이었고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모든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 죄가 사해졌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과 평생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마지막으로 4주차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란 죽음에 놓여있던 인간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인간의 편에서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죠. 성경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바라는 것, 즉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상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사전적인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확신, 마지막으로 확고함을 뜻해요. 우리는 이러한 실상의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 믿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깨닫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실제합니다. 지금은 비록 인간의 연약한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존재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믿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인간의 시간에 일어나지 않아도 미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점에 붙잡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는 세상의 편이 아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셋째로 믿음은 매일 끊임없이 연단하고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오늘의 믿음 또한 결코 내일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실존적인 신앙 고백이죠. 믿음은 끊임없이 연단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6절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도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고생만 하고 아무런 열매와 상급이 없는 것만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금번 11월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